코로나 시대에 많은 신조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언택트라고 하는 용어일 것입니다. 언택트는 한글이 아니고 영어입니다. 그런데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인데 의미상으로 두 개의 단어를 조합해서 하나의 뜻을 발생시킨 거죠. 컨택트라고 하는 접촉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 컨택트 앞에 on이라고 하는 부정 접두어를 붙였어요. on contact, 그것을 줄여서 언택트, 이렇게 해서 비접촉 또는 비대면, 이러한 의미를 갖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언택트의 시대에 우리 모두는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이든 신자가 아니든 얼굴들을 서로 보면서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성상 비대면의 시대보다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상 모임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그 모임을 갖지 못하게 되니까 당장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생명과도 여기고 있는 이 예배를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만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택트라고 하는 이것이 예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교육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 교육도 제대로 나아가지 못해서 원격으로 수업을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 면에서 비대면의 시대의 교회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제가 여러 종류의 내용들을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교육에 관련해서 교회 교육에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교육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잠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교육이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교육이 이 비대면의 시대에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교육도 마찬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죠. 어쩌면 일반 교육에서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을 시작하죠. 우리는 그것을 태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나면 그 태교와 함께 그 나이에 맞는 교육들을 부모가 열심히 시키죠.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하여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것이죠.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획득하거나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또는 밖에서부터 오는 구원이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한 바가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로부터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갓난아기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 자라나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로마의 가택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생각이 나서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예요. 편지를 쓰면서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당부하는 말 12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하는 이 말 속에는 뉘앙스가 위에서부터 오는 구원, 밖에서부터 오는 구원과는 조금 다르죠. 그것은 전적인 선물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표현은 구원을 이루어라, 즉 네가 무엇을 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행위를 통하여 수고를 통하여 얻어내라, 획득해라, 쟁취해라 이러한 의미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의 이 권면은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교리와 상반되는 것이냐 할 때 바로 여기에서 또 다른 구원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곧 성화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신칭의는 칭의적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구원.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게 되어지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는 과정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에게 부여되어진 고유한 권리와 특권인 자유의지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적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책임이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노력과 수고가 있는데 그 모든 걸 합하여 바울이 표현한 것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디까지 이루어야 되느냐,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 최종 도착 지점이 어디냐라고 할 때에 시간적 개념으로 보자고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성화적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성품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최종 도착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을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의 성화적 노력은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끝을 보게 되어질 때, 구원의 완성이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영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적 구원, 구원에는 여러 의미의 구원이 있는데 칭의적 구원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막 태어난 것이고 태어났으면 당연히 자라나야 되는 것처럼 성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자라나는 일이 필요한데 그것을 가리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표현할 때 그 너희 구원을 이룰 때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자라난다는 뜻이 아니겠죠. 또는 무관심 속에서 대충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철저하게 진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중차대한 사명인 것을 알고 본질적 사명인 것을 알고 노력을 해라. 이런 말이 두렵고 떨림으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 교회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교회 본질로서 성화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 교육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날까지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의 길과 방법과 내용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성화를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다 천국을 가는 사람들, 순례자들, 철로 역정, 천국을 가는 사람들로서 이 교회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은 단순히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러한 필연성을 이제 인지하고 지금 비대면의 시대 속에서 교회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장신대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박상진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잡지에 9월호에 글을 하나 기고를 했어요. 비대면 시대의 교육 목회에 관련되어진 글인데,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도 되어지고 또 실제적인 재원도 있고 해서 제 생각과 더불어서 같이 그것을 기초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육의 3요소라고 하면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 그리고 학습 내용인 교재, 이렇게 세 개를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하나를 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육의 4요소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학습 환경을 말합니다.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 내용, 교재, 그리고 환경.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볼 때 교육이 뭐냐라고 정의를 내려본다면, 특정한 환경에서 가르치는 자가 가르칠 내용을 배울 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이것을 교육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달한다 하는 말을 전문 용어로 사용하면 의사소통이 될 텐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의사소통이 특정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경은 비대면의 환경이에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볼 수가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어떻게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교육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 모두가 다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어 있어요. 얼굴을 못 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무슨 의사소통을 한단 말인가? 의사소통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 전제가 우리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반 교육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원격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많이 어렵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화상으로 하는 것이 어디 쉽겠어요.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교회 교육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일단 장비에 있어서 열악하잖아요. 학교 교육은 그래도 장비가 필요하다면 바로바로 구입이 되고 바로바로 준비가 될 수도 있지만, 교회 교육은 그렇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으니까 아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들이 여러 가지 방편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이래요.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이전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또 기도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모두의 소원이잖아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그렇게 대면하여서 교육을 시키면 되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는, 저는 이것을 소극적 반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소극적 반응보다 더 좋지 않은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부정적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방임하는 거죠. 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단 말이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어쩔 수 없잖아. 너는 뭐 무슨 뾰족한 수가 있니? 하면서 그냥 이 상황을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반응이고요.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반응이라면 좀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고 좀 적극적인 이 반응인데, 그것은 이 언택트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컨택트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모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태도예요. 이 상황을 그냥 어쩔 수 없어, 또는 옛날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려, 이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나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고 연구를 하고 모색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색을 위해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류 역사에서의 의사소통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사소통은 한 가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원시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의 말일 것입니다. 말과 말을 통하여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교육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말을 하다가 사람들이 문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를 만들었다는 말은 글이 생겨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자로, 글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러다가 이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문자가 활자화가 되어집니다. 인쇄술이 발명이 되죠.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발명이 되어지면서 그냥 단순한 문자가 책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활자화되어져서 책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크죠. 확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교육 당시에 이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영향을 미쳐서 종교개혁이 성공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또 다른 의사소통의 수단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이 시청각 의사소통입니다. 시청각.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듣는 것으로서만이 아니라 보는 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효과는 어느 학자를 막론하고 다 시청각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청각에 대한 이제 활용이 높아지고 있죠. 저도 뭐 가끔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 중에 뭐 지도를 보여드린다든지 뭐 등등의 이런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시청각 효과죠.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 기성세대들도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되어지고 인식이 되어지고 익숙한 수단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21세기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특별히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혁명을 말하는 겁니다. IT. 이 정보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전혀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거예요. 멀티미디어를 통하여서 의사소통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T 강국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에 KBS 뉴스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핸드폰 보급률이 100%라 그래요. 그러니까 손에 전화기 들고 있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뭐 실제로는 없는 사람도 있겠죠. 또는 부분적으로 있다가 없다가 뭐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거기에 95%가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 그 스마트폰, 그러니까 전화기 중에서도 스마트폰, 이 멀티미디어 기능이 장착되어져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멀티미디어 환경 가운데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인터넷, 랜선, 이 전산망, 인터넷 선이 우리나라 전체의 80% 이상이 인터넷이 된다 그래요.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흉내를 못 내는 아주 놀라운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철 같은 데를 이렇게 타고 가시다 보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다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까 전부 핸드폰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하는 사람도 가끔 눈에 띄긴 하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훨씬 더 핸드폰을 쳐다보고 무엇을 찾거나 아니면 자판을 두드리거나 하는 광경을 훨씬 많이 보게 되어지죠. 의사소통을 이 핸드폰을 통하여서,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멀티미디어를 통하여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전화를 통해서 말로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를 만한 신기한 단축어들을 문자로 계속 보내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동영상을 보낸다든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통하여 아주 쉽게 의사소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지금 비대면이라고 하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상황이지만, 어쩌면 이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이러한 그 멀티미디어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대면의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시 옛날로 돌아오기까지 일시적으로 또는 임시적으로나마 좀 활용을 해보자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멀티미디어의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극 활용하여서 단순한 그러한 임시 대체용을 넘어서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5세기,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성공하는 데 인쇄술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인쇄술이라고 하는 활자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수단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그냥 예전에 했던 대로 그 정도로만 했다라고 하면 어쩌면 종교개혁이 오늘날처럼 이러한 결과를 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쓰여졌고 모든 예배에 라틴어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오늘날 가톨릭으로 하면 미사를 드린 건데, 예배를 드릴 때 다 라틴어 용어로만 사용하니까 사제들은 뿌듯하죠. 자기들만 아니까. 그러니까 우월감도 생기고 우습게 보이겠죠, 성도들이. 그러니 당연히 그러한 구조 속에서 부패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마틴 루터가 라틴어를 독일어로 다 번역을 한 거 아니에요.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활자화되어지지 못하면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잖아요, 성경을. 그런데 이게 인쇄술의 발달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독일어로 성경책을 다 주게 되어지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면서 깨달아지고
얼마나 지금 기존의 사제들이 부패했는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불같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의사소통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게 되어져서 그러한 결과를 냈다라고 하면, 오늘날에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을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그냥 도외시할 것이 아니라 적극 활용을 하여서 그 세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관심을 우리 기성세대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계치예요, 기계치.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내가 관심이 없다고 해서, 내가 잘 못한다고 하여서 지금 환경 가운데 의사소통에 아주 좋은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아마 우리 기성세대 분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기계의 1%도 못 다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 세대는요,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잘 다루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협력하고 길을 열어주고, 그러면 그 자녀 세대에서 기성세대 중간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무에서 활용을 하고, 그래서 교육이 세대를 중단시키지 않냐고 잘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비대면의 화상으로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에 과연 인격적 교감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한 거 아니에요? 야, 얼굴도 안 보고 무슨 인격적 교감이 있겠어. 인격적 교감이 없는데 무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대면이라고 하여서 인격적 교감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에 자동으로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비대면은 무조건 그런 교감이 안 일어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의 양자택일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인격적 교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각각의 환경에 적용해서 발견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 대면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인격적 교감이 그 교실 안에 있다고 해서, 한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학생은 저 뒤에서 만화책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인격적 교감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습게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화상으로 하는데 무슨, 얼굴도 서로 안 보고 하는데 무슨 이 교감이 있겠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스개로, 생각해 보세요. 화상은 거리가 1m도 안 됩니다. 한 50cm 정도에서 선생님하고 학생이 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실에서는요, 아무리 가까워도 1m가 넘습니다. 제일 앞에 앉은 애도 선생님하고 1m가 넘어요. 그렇게 우습게 같은 소리를 합니다만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면이라고 해서 다 인격적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격적 교감은 과연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저절로가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느냐, 존재감을 느낄 때 교감이 발생해요. 존재감을 느낄 때 선생님은 학생의 존재감을 느끼고, 학생은 선생님에 대한 존재감을 느낄 때 거기에서 인격적 교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실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요. 그것을 책상에 앉아있는 학생이, 야,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구나 하는 그 선생님의 존재감을 인식할 때 교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 구퉁이에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딴 생각이나 하고 있고 다른 책이나 보고 있고,
선생님에 대한 존재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 그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는 아무런 인격적 교감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에 대하여서 여러 학생이 있는데 저 학생은 볼 때마다 졸고 있어. 저 학생은 볼 때마다 무슨 만화책을 보는지 전혀 집중을 안 해. 한두 번 이렇게 훈시를 했는데 도저히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봐 에이, 내가 너는 포기한다. 앞으로 난 너는 신경 안 쓸 거야 하고 그 아이의 존재감을 스스로 지워버리면 선생님과 그 아이 사이의 인격적 교감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서도 인격적 교감이 가능하겠다. 즉 화상으로 서로 보고 있는 중에서라도 인격적 교감은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방법들을 우리가 연구해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나면 금방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리고 격려대주고 하는 이러한 타치의 이 교감이 화상을 통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렇게 불러주면 비록 화상이지만 아주 가깝게 느껴지고 개인적인 교감이 오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곧바로 교회 교육의 경우에 자 성경책 펴 창세기 2장이야 바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면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어? 무슨 일 있었니? 하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 교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생각도 들어갈 수 있는 쌍방 의사소통을 하는 교수법을 활용한다면 교감은 훨씬 더 깊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배운 바를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하는 것에 함께 마음을 두고 고민을 하고 함께 생각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전부 인격적 교감, 존재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죠. 제가 일부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존재감을 느끼면서 인격적 교감이 일어날 수 있는 방편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연구하면 화상을 통해서 온라인상으로라도 많이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비록 비대면의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컨택트가 일어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저도 지금 이 멀티미디어 쪽이 문외한이기 때문에 무슨 답을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다만 제 마음속에는 우리 젊은 교사들이 또는 젊은 교육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저보다는 훨씬 다가서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을 이런 의사소통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제시를 할 때에 귀를 닫지 아니하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귀를 열고 듣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면 우리 교회 교육이 비록 이러한 비대면의 시대라 할지라도 세대와 세대 간에 단절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과 또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교육의 부분에 있어서 이런 비대면의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때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에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걸어가고